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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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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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사과의 의지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을까.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아멘. 를 만드신 하나님 하늘에 오르사 전능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리 어찌 찬양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그래서 때묻고 더러워진 모습 그대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온전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얼룩진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시어 주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변화되게 하시어 옳고 바른 길만 택하여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꽃피는 봄을 맞이하였으나 산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재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많은
온종일 손길도 넘치게 하시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물이나 불로 인한 재해가 없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맑은 하늘과 신선한 공기가 넘치도록 우리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오니 우리 성도님들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더욱 주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도 순복음 행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어 주님이 섭리 속에 은혜 속에 발전 부흥하는 행성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축복하시어 풍요로운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불편한 곳이나 아픈 곳도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실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심과 연주를 받아 주시옵고 더욱 은혜로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지휘자와 반주자, 연주자 그리고 모든 성가대원들이 늘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활이 되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찌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주일을 찾아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신자 전도와 새신자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안정과 국민 대통합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산불이 일어나서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이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피해 당한 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서 그 땅 가운데 평화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복음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급진적인 이슬람 신천지 이단 동성애 마약 가짜 뉴스들이 사라지고 선교사님과 개척교회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열매가 풍성하게 있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청장년들이 비전을 갖고 대한민국이 당면한 저출생 문제 잘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여의도 수목원 횡성교회 교회학교와 청소년부와 우리 청년부와 상공사공이 부흥하고 무엇보다도 이 빈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함께 할 텐데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한 주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부활주일로 함께 할 텐데 그때는 새가족분들이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주의 성호 3번 같이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한 사람도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 주간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 앞에 달려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 충만받는 역사가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초청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입술을 주목하여 보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태신자 전도에 힘쓰는 교회, 새신자가 잘 정착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전국 안정과 국민 대통합과 경제 회복이 이루어져서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는 하나님 통일 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강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강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불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주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평화가 회복되고 복음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급진적 이슬람 신천지 각종 이단 동성애 마약 가짜 뉴스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개척교회 목사님 사역 가운데 열매 있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의 기치가 아름답게 아버지 들여올려 많은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청장년들이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시며 대한민국이 당면한 저출생 문제가 극복되게 하시며 우리 여의도 수목원 횡성교회 교회학교와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부흥하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주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여서 주님이 원하신 것을 우리가 하고 원치 않은 것들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부활주일에 아버지 안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웃들과 친지들과 친척들과 사랑하는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와서 이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모든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높여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정결케 하셔서 마음의 창고 안에 있던 마음의 비판과 정죄와 질투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자유케 하오니 그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육신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정신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원수의 참수에 당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상과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요. 제가 하는 말을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는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축복하기 원합니다.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후좌우 4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엄지척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최고의 복을 받는 우리 여의도 스모그 행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고난당하심. 고난당하심. 오늘 우리들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기간이고 절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고통과 고난을 억울함을 당하신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 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격을 얻게 되었다. 천국에 갈 자격, 아버지 자녀로 살 자격. 여러분 그래서 고통과 슬픔, 질병과 분쟁, 가난과 저주에서 예수님 때문에 벗어나게 된 인생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와요. 봄을 꽃피우는 계기가 됩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끝나면 우리 다음 주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주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심의 의미.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6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말씀이요. 본문 말씀 중에는요, 고난, 멸시, 슬픔, 찔림, 채찍이라는 단어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와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과 멸시, 슬픔, 찔림, 채찍을 당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선포했어요.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위로였고 구원의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예언하신 그때가 이르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셨고요. 기록된 대로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또한 곤욕과 신문을 당하셨고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지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절에 보게 되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연한 순 같은 분이었고 순모할 만한 분이 없었어요. 콤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압제와 압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었고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낸 것처럼 그들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으로 그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죄인과 세리의, 죄리가 아니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오셨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사람들이 손가락하는 사람들의 곁에 계셨어요. 예수님의 외모도요, 그다지 잘난 얼굴이 아니었다는 거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대부분 역사적 위인은 잘생기고 풍채가 있고 웅장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죠. 요셉도 잘생겼었고요. 여러분 사울도 잘생겼었고요. 삼손도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갖춘 분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흠모할 만한 모양이 하나도 없었던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실제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누우셨고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자라지 않으셨습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없어서 예수님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까 봐
군사들에게 가룟 유다가 군호를 짜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특징인지를 가르쳐 줄 정도로 예수님은 특별하게 잘생기거나 특출난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는 예수님을 약한 존재로 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연약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던 예수님이 놀라운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이사야 53장 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오늘 제가 9시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설교를 했는데 도마에 대한 설교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 도마가 그랬다고요. 3년 6개월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도 믿지 않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분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 힘 있는 자들이었던 왕을 비롯해서 종교 기득권이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제사장들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렇게 연약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나약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갈릴리의 어부들과 세리들과 창기 같은 여인들, 그리고 작은 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원자상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히어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상이 있는데 예수님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죄값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예수님의 죄가 있어서 당한 고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 선언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을 몸소 담당하시려고 이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징계는요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바느질하다가 찔려도 아파요. 깨진 유리 조각에 손 찔리면 아프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로마 시대의 강도나 살인자를 처형하는 극도의 형벌이에요. 현대 살인법은요 고통을 주지 않고 짧은 시간에 빨리 죽이는 것, 이게 현대 살인법이었다면 그 당시 고대 로마의 살인법은 가장 힘든 고난과 고통을 주면서 오래 살려두는 것,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고안된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을 위한 형이 아니라 종교적인 율법에 기록된 이 십자가형을 로마 사람들한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정치범인 그 유대인들에게 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였다. 흉악함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의 의미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상징이 되었잖아요. 오늘 십자가 목걸이 하고 오신 분, 오늘 십자가 귀걸이 하고 오신 분, 요즘 십자가 목걸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귀걸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사형틀이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의 춘향이가 그 변사또의 그 숙청을
들지 않아서 그 칼이라고 하는 그죠? 그걸 차고 있었잖아. 그래서 망나니가 목을 벨 때 그 칼이 있으면 이제 쉽게 베어지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하는 그 착고 같은 것이 칼인데, 우리나라의 처형법은 바로 그렇게 칼을 차는 거였는데, 여러분 그런 사형틀 같은 것들을 액세서리로 이렇게 아무 부담 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 안에 십자가의 상징이 우리를 위한 피 흘림이 있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십자가는 흉악함의 죄인을 위한 형벌의 틀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의 증표요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도 십자가 귀걸이도 액세서리로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죄 지은 사람이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짐승의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렸는데 속죄의 값으로 흠없는 수장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요. 즉 자기 대신 그 짐승이 죄를 끌어안고 불살라지고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또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정결케 되는 날로서 세마포를 입은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 앞에서 순염소 머리에 손을 얹어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한테 전가시키는데 이 염소를 가리켜서 아사셀이라고 해요. 광야로 나간 염소는 맹수의 먹이가 되어서 뜯겨서 죽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믿었어요. 즉 죄가 전가된 그 염소가 단위에서 불살라지고 죄가 전가된 아사셀이 광야에서 물어뜯겨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대속되었다. 구약의 속죄일에 매년 반복적으로 7월 10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신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인류의 속죄죄, 속건제를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모여서 소를 잡지 않아도 양을 잡지 않아도 염소를 잡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속죄물이 되어 주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백부장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된 사건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진실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죄의 장벽이 제거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는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리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해결이 되셔서 우리가 이제 죄 없게 되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 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몸의 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함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벌레 같은 날 위에서 보혈에 흘려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 고난 주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 주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고난. 우리를 위한 고난.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9번이나 반복이 되는 우리라는 단어.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모든 고난이 다 우리의 죄로 인함이다라고 성경. 잘못인 줄 알면서 의지가 약해 끌려가는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 줄 알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계획하는 범죄를 죄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모르고 저지르는 허물도 있고요. 알면서 끌려가는 죄가 있고요. 계획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죄악이 있어요. 허물과 죄악이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인 삶, 방탕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삶,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죄를 심각하게 다루는데 로마서에서는 죄의 삭이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그 장벽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해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양처럼 살았어요. 제멋대로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악을 우리에게 죄 있다 하지 않으셨어요. 나에게 담당시키지 않으셨어요.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
하셨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인간이 모든 짊어져야 될 죄의 싹신 사망뿐만 아니라 가난과 질병과 저주의 이 모든 짐을 대속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져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고난 당하셨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나 때문에 일부러 당하신 고난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자범죄와 원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질고와 간고와 질병과 고난과 찔림과 상함과 징계 같은 정말 죄로 인한 결과들에 대한 단어들이 사용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해 주신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겪어야 했던 질고, 내가 겪어야 했던 슬픔, 내가 겪어야 했던 징벌, 내가 겪어야 했던 그 질병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이 상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으니까 이런 마음에 평강 있게 되기를 바라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니까 그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심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고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평화를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자초하셨어요. 사람들은 바뀜을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이 몸과 피를 주셨어요.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사람들이 섬기기를 원하는 것보다 섬김 받기를 더 원해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섬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이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증거와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로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될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만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직도 죄의 유혹이 있고 아직도 사탄의 유혹이 있고 아직도 시험이 있고 넘어짐이 있더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입은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 제가 네 가지를 짧게 얘기할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빚진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서 이 은혜 어떻게 보답하지? 이 은혜 어떻게 갚지? 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생일 파티 해주셔서 너무 기뻤는데 금요일날 제가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유한이는 편지를 써주고 우리 아이들이 현금을 또 선물로 이렇게 줬는데 이게 얼마나 고맙던지. 근데 보니까 아빠를 생각해 보니까 아빠는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빠 선물을 뭘 줄까 고민을 했는데 아빠는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은 현금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우리 하원이, 유은이, 서원이 셋이서 통장을 쪼개가지고 그 돈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받은 내 아이들한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저께 하원이, 유은이, 서원이, 유한이를 위한 옷을 거의 40만 원어치를 샀어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요. 그렇다면 이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생일 축하해요 말 한마디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저금통을 깨서 아빠를 위해서 생일 선물을 가져오니 이 아빠가 감동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제 주머니에 다 넣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봄이 됐고 이제 여름이 되니까 옷을 사러 어제 데려가서 풍성하게 사줬다. 이게 아빠의 마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헌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푼 그 은혜 감사하는 사람은 헌신하게 돼 있고 헌금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키웠는데 그냥 생일 축하해요 하고 말만 한다면 아빠가 서운할 거예요. 부모님이 서운할 거예요. 근데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서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 부모는 마음이 더 기쁠 것이고 더 좋은 것들을 주실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어요? 제 친구는요. 그 애가 알바한 그 돈을 다 자기한테 줬다고 그걸 자랑을 하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해서 부모의 축하하는 일을 자신이 그렇게 옥합을 깨서 하면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거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이 교회에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꼴을 먹여주셨다면 우리가 이 받은 바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의 그 인생의 차이는 너무나 다를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있는 힘껏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면서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외로우기 때문에 외롭지 않으려고 너희들 기도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고난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계세요.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있을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에 담대하게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에서 라마단 기간은요, 종교적인 그런 때예요. 30일 동안 그래요. 아시다시피 그들이 다 정결하고 그들이 다 깨끗해서 30일 동안 그 날을 잡고 하는 게 아니겠죠. 해가 떨어지면 또 엄청 먹는다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그러나 그 날을 정해놓고 그들이 라마단 기간을 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건을 생각하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사순절을 주시고 고난주간을 주신 이유는요, 깨어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동참하는 은혜의 기간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이때를 그냥 흘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이때만이라도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이때만이라도 더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이 기간 동안 열심히 깨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또 특별 새벽 예배로 고난주간으로 하고, 수요일 날은 또 제가 시은자 순복음교회 가서 강사로 서게 되는데, 여튼 기도하는 자리에 초청이 오면 우리가 순종하며 나와서 함께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자기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각자 자신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곧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고 싶어하는 욕구들, 죄성들이 있어요. 죄를 짓고 싶은 욕심이 있고 유혹에 넘어가고 싶은 욕심들이 있어요. 이 죄된 본성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문제들을 미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 주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이하에 나는 이제 너희를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받으신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고난도 끝이 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한 고난을 이루셨지만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은 후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공간에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동참의 자리가 바로 교회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는 정말로 그의 생전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그 교회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는 일에 열심을 품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부활주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웃과 친지와 친척들을 초대하고
라고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게 쉬워요? 이거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은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영혼구령의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전하고 초청하고 인도해 올 때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사실을 깊이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여러분들의 고난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들의 죽음이 되면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고난 기간 동안 깨어 기도함으로써 예수님 고난에 동참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절에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보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제가 유한이를 많이 사랑해서 많이 쳐다보지만 유한이를 쳐다본다고 내 죄가 사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유튜브를 찾아보지만 그거 본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라고.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때 우리의 죄가 사여지고 그때 우리의 고난이 사라지고 그때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함 받고 그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함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의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우고 우리의 육신에 채워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의 성호 3번 간절히 외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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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해방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문제가 해결함 받고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세속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사라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함 받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져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어떤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버지 앞에 담당시키고 우리 안에 주시는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희락을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행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담당하여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 강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과 마음과 육신의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있던 고통과 어려움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가지고 나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며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승리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한다 자기 이름 사랑한다 용우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자기 이름 사랑한다 용우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 있으면 아픈 곳에 손 얹겠습니다. 가족 가운데 아픈 곳 있으면 대신 손 얹어 주시고요. 가족권의 문이 열리기 원하시면 양손을 가슴에 얹으시면 주의 종이 대신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몸짓고 피 흘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영과 마음과 몸의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병 낫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요 병 고치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여 소원이오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구할 때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과 마음과 몸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병의 뿌리를 뽑아버려 주옵소서. 마귀의 역사를 멸하여 주옵소서. 억압의 귀신을 도말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건강과 생명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치료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나음이 있을지어다. 주의 뜻대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치료의 능력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와 같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한한 주의 사랑과 은혜로 감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고통받은 상한 감정과 심령들 병든 육체의 마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치유를 이 시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너희 모든 더럽고 추악한 염려 걱정 근심 질병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룩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원심하기야 사랑 하나님의 자녀의 몸과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가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자유가 임할지어다. 나음이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분노는 떠나가라. 원수는 떠나가라. 염려는 떠나가라. 두려움은 떠나가라. 사탄의 참소와 내 안의 열등감과 우울증의 귀신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시기와 질투의 영은 떠나가고 음란과 강박의 영은 떠나가고 다툼의 영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주의 영광과 능력으로 행하셨던 기적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개인 가정 생활하고 물질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가족권의 문제, 육신과 정신적 모든 문제를 주 앞에 온전히 내려맡겨 드리고 기도하오니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사나들아 사나따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믿음이 너를 권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상에 있는 자들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게 하시고 정신을 파괴하고 약탈하고 황폐케 만드는 흑암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새로 또 우리 귀한 학생이 하나 왔어요. 우리 상동 시사님은 아드님이 오셨는데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세요. 우리 하원이 친구라던데 박수. 같은 반 친구라 그러는데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좀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저와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고난 당하심이라는 말씀으로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색소폰, 엔젤 색소폰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흠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11조 업물, 감사 업물, 성교 업물, 각종 주일 업물, 1000번째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 품 안에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물 바친 손길 기억하셔서 그 손길에 부족함 없도록 구워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넉넉함과 풍성함이 그 인생과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주님이 동행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넘쳐나는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은혜와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부에서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오늘 귀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학교와 학원과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 바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점심을 우리 지빈 학생의 최연소 심판 자격증 취득을 감사해서 우리 정덕희 권사님이 이렇게 대접하시는데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수요일 날은 횡성장터로 노방전도 나갑니다. 예배 끝나고 식사 같이 하고 나갈 텐데요. 시간 되신 분들 나오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9일 토요일 봄맞이 대청소 할 예정이오니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청소 때문에 말이 좀 많으셔가지고 5월 달부터는 저희가 지역별로 구역별로 돌아가서 이렇게 했던 그 청소를 좀 우리 성도님 중에 좀 지원자가 있으면 그분한테 약정의 소정의 그 사례를 하면서 저희가 청소 담당을 좀 이렇게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구역별로 돌아가던 청소를 토요일 날은 이제 안 오셔도 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주일날 식사나 이런 식당 봉사는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많이 전도에서 열매 맺게 맺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그 오후 2시에 횡성제일장로교회에서 부활적 연합예배가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1시 반에 또 저희가 항상 찬양 예배가 있는데 우리 어른들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고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